네,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도 메타노이아 예배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신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을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과 삶을 하나님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린 채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완전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참된 회복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처음부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주의 선하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간증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 노래 영원토록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우리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함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주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그 주님의 사랑만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 노래합니다 아멘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강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주 사랑
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 연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먼저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주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번 더 사랑과 진리 진리의 한 주의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내 주님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울컥한 목소리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이곳이 주님 부르신 곳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을 깨뜨려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이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곳이 부르신 곳임을 신뢰하며 내 삶을 다 깨뜨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에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 그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주님, 내 삶이, 내 모든 공간이 주님을 부르신 곳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친히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행함과 믿음을 일치시키며 나아가는 그런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네, 신약 3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화면에도 나와 있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이 메타노이아 3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와 일상을 걷다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계획하신 것들 있죠? 그거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뭐 다이어트 하겠다는 계획, 취업하겠다는 계획, 올해는 이제 예쁜 말 더하기, 뭐 고운 말 더하기, 이런 계획들 다 세우신 줄로 아는데 이런 계획을 잘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가 무엇을 이제 시작할 때나 뭐 아니면 결단을 할 때, 뭐 계획을 짤 때 우리는 이제 입으로 선포합니다. 올해 이거 꼭 할 거야. 나는 이거 꼭 할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때 결단하고 이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단했지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가 뱉은 말 단 3일만 가도 성공이에요. 3일만 지켜도.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 작심삼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작심삼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3일 지키고 또 3일 뒤에 자기하고 약속하는 거죠. 나 이렇게 3일까지 또 지켜야 되겠다. 내가 뱉은 말. 이렇게 계속 3일 간격으로 작심삼일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런 약속 많이 하시죠. 뭐 저도 많이 하는데 다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 약속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 한마디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뭔가 이 밥 먹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말 그대로 언제 밥 먹어요? 언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밥 먹자고 했던 그 사람의 연락이 오지 않아요. 사실 이 뱉은 날 있잖아요. 그날 바로 약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찔리네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어떤 연약함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만 하지 마라. 너희 듣기만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믿고 들은 말을 실천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이제 3주차고 앞으로 3번 남았어요. 메타노이아가. 근데 야고보서의 핵심은요 사실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함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 말만 하는 신앙인 제발 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다른 성경들보다 엄청나게 많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제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는데 구교는 대표적으로 동방 정교회 이제 러시아 쪽,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우리가 아는 그 바티칸 그 카톨릭 있죠? 카톨릭을 이제 구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거든요. 장로교 통합인데 우리를 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는요 16세기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향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종파예요. 우리가 이걸 개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와 구교와 신교를 합치면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죠. 물론 개신교 안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개신교가 되었을까? 이 16세기 때 이제 문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르네상스 재생 부활이란 뜻인데 요거와 맞물려서 이제 종교 개혁이 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의 모토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뭐 95개조 방법론도 붙이셨는데 이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이제 나와 있죠. 5가지 솔라, 이 5 솔라스라고 하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께 영광. 요 5가지를 강조했어요. 이 솔라라는 뜻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이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종교 개혁자들도 이 5가지 솔라를 이제 강조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이제 종교 개혁자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분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책 중에 야고보서 있죠.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비교했어요.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정경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루터가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또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말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 없다. 이게 어떻게 복음적인 성경책이냐라고 하면서 좀 무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한 방금 말씀드린 일명 이신칭의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시에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걸 꼭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요. 당시 야고보서의 상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지식이 아니다.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뭐였죠? 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것이 주제였어요. 2주차 주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긍휼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심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구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부활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이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복음을 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지난주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긍휼함과 좀 연결이 돼요. 당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종들이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고아와 과부들, 또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차별을 한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만 막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먹여야 될 공동체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데 교회에서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슬픕니까?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만약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고 야, 이거 어쩌냐, 아유 불쌍하다, 야, 누가 도와줄 거야, 나 말고 더 좋은 사람 많잖아 라고 이러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한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복음 받은 거 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소용없다, 왜 받았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다고 야고보는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 어느 추운 날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형제 자매가 굶고 옷은 막 누더기 같은 옷, 찢어져 있는 옷 입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 따뜻한 데 가서 쉬실래요?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고보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 그럼 밥 사줘, 빵 줘. 이 사람 옷 없어? 옷 입혀줘. 그거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나 저 먹고 살기도 바빠요. 저만 예수님 저 믿기도 힘든데 또 뭘 해야 되나요? 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또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사회가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날 매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학부를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교 교수님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원래 사역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을 배우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막 모르는 게 막 들어오고 막 무엇인가 내가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주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기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다는 기쁨이 있었고 뭔가 지식이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신학 공부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전 지식이 충만해지고 있는데 제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 때부터 신학대학원까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꼭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신앙을 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가슴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엄청 가깝죠. 이렇게 숙이면 바로 가깝잖아요.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말이 뭐냐면 신학은 동사다였어요.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움직임.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배운 거 삶으로 실천해라라는 말이었어요. 배운 것을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듣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하여 명료하게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거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 양육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경험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요 세 개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지정의라고 해요. 여러분 지정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작동될 때 신앙생활에서 지정의가 골고루 작동될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이 성경학자들도 해석하기를 좀 꺼려해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난해한 구절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 사실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는 계속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거 그거 죽은 거야 라고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판단하시죠? 뭐 전부 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순모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섬기고 순장하고 팀장 섬기면 야, 나 신앙생활 100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맞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멋진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똑같지가 않다, 다르거나 또 누가 지켜볼 때, 누가 지켜보지 않을 때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있죠.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네? 나 이거 오늘 교회형 가면 써야지 하고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생하고 뒹구는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진심과 본성이 막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가면 언제 교회에서 온화한 모습은 없고 이 날것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행동, 행동, 생각, 성품을 보면은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또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험한 말하고 만만한 사람을 비난하고, 우리 이 말을 이제 강약 약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있는 행함은 전혀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행함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이 두 행함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첫째, 바울이 말하는 행함, 보통 이제 율법과 관련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율법, 어떤 의례를 지켜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이거 먹어야 되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너희 이렇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더 강조하는 반면 야고보는 조금 달라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함,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해요. 조금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있죠. 그 행함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는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있으시죠? 그 대상을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진심은 숨길 수가 없다. 어떻게든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니까 마음을 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사랑하려는 대상이 막 뾰족해요.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있죠. 십자가의 길, 겸손의 길을 우리도 결국엔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반드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난 똑같이 복수할 거야, 더 심하게 보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렇게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우리의 성격과 뭐 어떤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인생, 그러니까 옛사람의 인생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새 사람의 인생,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동체에게도 생명을 주고요, 좋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에 단순한 지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가식적인 인생, 가면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가식적인 인생 너무나도 슬픈 삶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 이렇게 모났고요, 저 이렇게 말이 험합니다, 이 인정하는 거, 이게 더 진실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면과 가식을 벗어야 돼요. 겉과 속이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적어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진실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없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모난 부분이 많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눠진,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로. 이어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네, 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번역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허상이야.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을 샀다고 칩시다. 이제 뭐 겨울이면 이제 또 겨울 음식이 나오잖아요. 붕어빵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붕어빵을 사면? 네, 감사합니다. 네. 팥, 슈크림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이 없고 텅 비어 있어요. 막 붕어빵을 샀는데, 그러면 이제 붕어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게 누가 먹겠습니까, 그걸?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속이 텅 빈 사람,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며 살아간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또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난 거죠. 부족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목적지도 하나님 알려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약속의 땅,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땅으로 간 겁니다. 비록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그는 비옥한 땅을 소유할 수 있었죠. 소알이라는 땅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아니야 라면서 삶의 터전을 꾸리지 않았어요.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잖아요. 자녀, 소중한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돼요. 근데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네,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2장 5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종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의 제목과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 노란 글씨,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빠, 번제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건 불과 나무뿐이네요. 번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을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잖아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후의 순간까지 딴 생각을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삭에게 말하면서 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번제물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다 눕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믿음이랑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뿌리 깊은 믿음이 22장에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거의 다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하나님 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저 여기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스탑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녹슬어 가게 되고요.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의 영역이, 물론 이해가 들어가겠지만 단순한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이해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됩니다.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없는 믿음과 그 사랑은요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과 그 마음,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야 의로운 사람아 의인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그 의인아 라고 말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 검증받았기 때문에 야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3절 후반부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벗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없이. 때로는 내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죠. 허물이 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나아가서 허물 없는 친구 사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에는 이방 사람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데 가나안 땅이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됐어요. 정복 전쟁.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관문이 이제 여리고 성읍이었는데,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방 여인 라합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시면 라합의 삶이 평범하지 않아요.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직업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여리고가 함락될 때 원래 그녀의 운명은 뭐예요? 죽는 거죠, 같이. 여리고 사람들이랑 함께.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이.
또 엄청난 고백을 그녀의 입술을 통해 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사실을 이미 마음에 새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어찌 보면 적군이잖아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거든요. 근데 적군인데 그 두 사람을 믿고 숨겨준 거예요.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뭡니까? 배신자, 반역자죠. 역적이에요. 역적.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주었고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결국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목숨을 지키고 구원을 얻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혈류증 여인을 뽑고 싶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 이 바쁜 와중에 사람들이 막 쫓아가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출병을 갖고 있는 거죠. 피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닿으면 부정해지거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 또 여자 이 그 문화에서 이제 여인은 이제 숫자를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사람 취급을 못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도 아프죠, 마음도 아프죠, 정신도 아프죠, 영혼도 아픈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 그래 예수님께 손이라도 대어보자, 고치신다는데 만나보자, 내가 낫겠지 싶어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인파를 뚫고. 그래서 옷자락에 옷술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거의 옷술에 손을 댔다는 거는요, 기어가가지고 손을 댄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인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술, 이 밑에 있는 옷술에 손을 대려면 기어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되죠? 손을 댔자마자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을 찾아와서 그래, 너 이 병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치료해줄게, 고쳐줄게, 그러니 날 믿어라 라고 해야 이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집중해 보세요. 이 여인은 믿음과 행함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랬으면 안 됐겠죠. 에이, 주님의 옷에 손 댄다고 내가 나을까? 이렇게 말했다면 그녀의 병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진심을 다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그리고 나음을 입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여호수아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죠. 영혼이 없으면 뭡니까? 죽은 존재예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산 송장이요, 살아있는 송장이요, 좀비와 같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사이 이웃을 향한 진실됨이 있길 원하고 영혼이 있길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행동을 수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일치시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놔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보다 더 작아도 괜찮아요. 그보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싹 트길 원해요.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로 나타나야 되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실천하면 돼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거짓 없는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잇대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머리와 가슴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신실한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알고 의지로 알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머리와 가슴이 일치되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작은 일에 하나님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인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설교 처음에 소개했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그 리폼드 철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리폼이란 단어 여러분의 삶 지금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나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여전히 지금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고민되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에 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삶을 내 신앙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여러분 다 갈아엎고 경작하고 또 리폼 개혁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삶을 내 신앙을 계속 그 주님의 내 마음밭을 계속해서 가꾸고 계속해서 뒤집어 엎는 노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온전히 개혁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전 것은 다 지나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죄를 마주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마주하고 내 부족함을 마주하고 내 연약함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이것들을 온전히 다 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고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불가능이 없으시고 100% 오르신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잘 왔도다, 그 넓은 품을 안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고여있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마주하며 내 모든 죄악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우리 2절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안식 주리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저희가 1:1 양육을 하면 항상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프로필만 아는 거예요.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검색하니까 하나님 이러한 존재라고 하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검색과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교에도 말씀하셨듯이 관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친구들. 내가 친구라고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과 가깝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람과 내가 충분한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제가 누구누구를 잘 알아요 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쌓여 있을 때에만 누구누구를 내가 잘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지금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네, 순모임에 큐티를 가니까 큐티에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묵상과 그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은 묵상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훈련과 연습이 여러분 지금 청년회 때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그냥 알고 나를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했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친구를 뛰어넘어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친절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100% 오르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나를 친구로 오르신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누군가에게 나를 물어봤을 때 제가 바로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끼고 하나님, 주님 머물러 있고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삶의 그런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신 그 놀라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르리라. 여러분, 이제는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각자의 가면을 내려놓고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과 마주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아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은근히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안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것이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 드러냄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질 그 제약, 나의 삶의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편하게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행동에 제약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아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나의 그런 가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게, 교회 밖에서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고 완벽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가장 든든한 나의 삶의 백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왜 그거 자랑하지 않으세요? 주님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여러분 매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왜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두려우시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힘차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제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가장 귀하신, 놀라우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듯이 가장 좋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가장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을 자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대처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그 고백이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고백들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생각을 열어서 내 삶을 열어서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 그런 육체의 가면을 벗고 영적인 가면을 벗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언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또 라합과 혈루증 여인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주님의 날개 아래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복음 선포문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기에 나는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끈 두 번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의 끈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는 당신을. 우리 손을 멀리 뻗어서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슬픔 함께 천국 만들어가요. 천국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예능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